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아멘.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구나. 우리가 섬기는 성정종합교회가 또 내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자가 누구냐 하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목회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을까?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바울의 목회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있지만 첫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하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였기에 그렇게 좋은 교회가 거기에 탄생되었구나. 둘째는 내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절대 높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높임받는 걸 거절했어요.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으로 목회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회자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정열 목사가 바울과 같은 목회관을 가지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성정중앙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이것이 우리 성정중앙의 신앙이기를 바라고 우리 제4남선교회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첫째,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된 교회다. 오늘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였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에요.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여기 우리는 바울 일행인데 사실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뭐란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은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였어요. 우리 성정중앙의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본받읍시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어요. 막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신앙 지키는데 그런 환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를 본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 주를 본받았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6절 다시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읍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바로 뒤에 있는데 앞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이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사도 바울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게 말이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똑같이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삶을 변화시키고 막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가서 역사가 안 해. 그 이유는 이 말씀의 능력이 약화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왜 어떤 사람에게는 내 마음속에 냉랭함이 그대로 있고 어떤 말씀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사느냐?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은 김정열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말도 살아있는 말은 없어요. 오직 살아있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엔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은 에네르기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여기에 에너지. 생기예요, 생기. 이 말씀은 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세 가지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데, 첫째, 영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 내 영이 살아나요. 교회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 그냥 성도들이 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버려요. 그래서 영과 말씀과 진리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혼을 쪼갠다. 혼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고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이 있고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서 내 마음을 개조시키고 내 정신을 개조시켜서 과거에는 그렇게 어렵게 느꼈던 죄가 그냥 끊어지고 삶의 문제가 변화되고 내 삶이 점점 달라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모습이 예수님처럼 닮아지는 건 뭐냐?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본받게 만들었던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러면 관절은 뼈고 골수는 피를 만드는 조혈작용을 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뼈와 피예요. 뼈와 피. 이건 몸이에요. 이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뼈와 관절을 만져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안수기도 받고 해도 병이 낫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고요,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병을 치유하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 듣다가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청해서 뭐라 했으면 그 앞에 다 엎드려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일어서라 나도 너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전해질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받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 본받은 좋은 교회가 되었을까? 그들은 원래 천성적으로 본성이 좋았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닮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본받으려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의지 갖고는 절대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나도 어느 순간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송정중앙의 성도들도 예수님 본받는 성도들 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부는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부부는 닮아요. 왜 닮는 줄 아세요? 같은 음식을 먹어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생활,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부부는 다 닮게 돼 있어요. 부부는 닮아요. 그런데 안 닮는 부부가 있어요. 저 부부는 왜 20년, 30년 살았는데도 저렇게 안 닮냐?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닮아요. 사랑하면 1년만 살아도 확 그냥 똑같아져 버려. 근데 사랑을 안 하면 안 닮아요. 나도 왜 내 아내하고 이렇게 안 닮았을까 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서로 부부끼리 좋게 살아야 돼요. 알았죠? 부부끼리 좋게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다 떠나버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 나중에 남는 사람은 결국 남편과 아내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좋게 살고 서로 닮고 서로 아무튼 위해주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이렇게 닮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환경, 같은 삶 속에서 같은 사랑하면서 닮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같은 교회에서 환경 속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말 삶이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막 아름다워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10년, 20년 다녀도 꼭 마귀 지옥에서 출장 나온 마귀처럼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고 막 그렇게 그냥 복이 험상궂고 그럴까? 뭔 차이인 줄 아세요? 사랑의 차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은요, 예수님 닮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닮습니다. 우리 제4선교회 남선교회도 예수님 사랑하여서 우리 제4남선교회 선교들 보면 하나같이 정말 예수님 아름답다, 예수님 닮았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하리라. 아멘.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 닮읍시다.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소설을 보면 어느 시골에 그 바위가, 큰 바위, 인자하게 생긴 바위가 이렇게 뒷동산에 있어요. 꼭 사람 같은데 인자한 모습이야. 거기에 사람들은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꼬마도 그 큰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저런 인자한 지도자가 우리 마을에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군인 장군이 왔어요. 장군이 왔는데 저 사람이라면 저 인자한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일 거라 했는데 아니에요. 정치인이 와도 아니고 재벌 2세가 와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을에서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자란 그 꼬마의 모습이 그 바위에 그려져 있는 큰 바위 얼굴 같은 인자한 얼굴로 변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말로 진실. 그만. 예전 찬양과 지금 찬양이 자꾸 혼동이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 본받은 교회였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예수님 닮은 장로님들. 아멘. 그리고 권사님들도 예수님 닮은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예수님 닮은 자녀들도 예수님 닮은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첫째는 예수님을 본받은 교회였고, 둘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8절에 보면 같이 말씀 받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 마게도냐와 아가이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믿는 자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점점 퍼졌다. 믿음의 소문이 점점 퍼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좋은 교회.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에 좋은 소문 난 교회 됩시다. 우리 성정중앙교회도 정말 좋은 소문이 광주 전남과 막 각처에 퍼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정중앙교회가 이쪽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광주의 중심 아닌 것 같지만은요,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 이쪽 고속도로로 나가면 무안, 그리고 서해안, 저쪽으로 가면 호남, 저쪽으로 가면 또 남해, 이 고속도로들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이 여기더라고요.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목포에서도 우리 교회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군산에서도 오고, 또 저쪽으로 나가면 여수에서도 오고, 순천에서도 오고, 저쪽으로 가면 정읍에서도 오고, 고창에서도 오고, 그리고 또 전주에서도 오고, 이게 기가 막힌 지역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요, 대전에서도 가고 전주에서도 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뭐하러 그렇게 서울까지 가느냐. 그러면 거꾸로 여기 성정중앙교회 서울에서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대전에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좋은 소문이 점점 퍼져서, 야, 광주에 가면 성정중앙교회가 있대더라. 그 교회 한번 나가봐라. 그 교회 정말 좋은 소문난 교회더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정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이. 각처에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식당도, 여러분, 저는 어디 가면 이렇게 식당에 찾을 때요, 잘 모르면 그냥 물어봐요. 혹시 이 근방에 식사 맛있게 하는 식당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저기 저 집 가라고 그래요. 그 옆에 가다 보면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도 꼭 그 집 가라고 그래요. 왜? 그 집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왕 타 지역에 온 사람에게 맛있는 식당 권유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문이 잘 나야 돼. 그리고 김정열 목사도 소문이 잘 나야 돼. 저는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저를 청빙하면서 저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김정열 목사, 아이고, 그 사람, 돈만 좋아하는 사람, 아이고, 그 사람, 아이고, 뭐, 그냥 놀러 다니기만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이더라. 저 소문 안 좋았으면 장로님들 저 안 데려왔을 거예요. 그죠? 그죠? 뭐, 저를 뭐 한다고 오라고 그래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이. 교회도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이. 어느 교회는요, 아이고, 그 교회 맨 쌈박질만 하고, 맨 그 교회 목사만 쫓아내네, 목사 쫓아내, 대모만 하고, 이거. 뭐 그런 교회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더라. 그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치더라. 그 교회는 말씀이 좋더라. 그 교회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다더라. 그 교회 가면 막 그냥 은혜가 넘친다더라. 이런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근데 그런 좋은 소문은 누가 퍼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퍼쳐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 막 퍼치시기를 바랍니다. 봐봐, 우리 송정중앙교회 좀 살아났어. 목사님 정말 훌륭해. 막 뭐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저쩌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칭찬하고 소문 잘 내면, 그래?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아? 그래, 나도 한번 가보지. 그러면 교회 나오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시간 확 잡아버리면 우리 성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의 소문을 잘 내야 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신천지요. 아무튼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가 어쩌고 뭐 어쩌고 장로 어쩌고 막 그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오해 안 받으려면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소문만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소문이 각처에 퍼져, 좋은 믿음의 소문, 신앙의 소문이 퍼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 주보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가보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전하고 싶은 교회. 우리 사람들이 우리 송정중앙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해서 왔어. 그랬더니 과연 듣던 대로 좋은 소문난 교회구나 하면서 머물고 싶어, 나 이곳에서 머물고 싶다 하고 정착하고, 그 다음에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만 듣기만 하니까 빨리 가서 전하자 하고 송정중앙교회를 전하는. 그래서 우리 송정중앙교회는 가보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전하고 싶은 교회,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문을 잘 내야 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좋은 신앙의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음식을 식사하시는데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걸걸걸걸걸.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보니까 저거 팔아버리면 300데나리온 받아서 할 텐데, 그때 그러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그것을 허비하느냐 막 하면서, 그것 팔아갖고 300데나리온에 받아서 가난한 사람 좀 덮지 왜 그거 낭비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헌신하는 걸 허비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걸 허비라고 생각해요. 이건 허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소리를 딱 듣고 가만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나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의 말한 것을 행하여 그를 기념하라. 그러면 이 지금 향유를 붓은 이 여인의 소문이 우리 송정중앙교 우리 귀에까지 들리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좋은 헌신의 소문이 점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의 신앙의 소문이 끊임없이 계속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연못에다가 돌을 가운데 던지면 그 돌이 거기만 한 게 아니라 물결을 쫙 하면서 결국에는 그 연못 전체가 출렁대듯이 우리 송정중앙의 좋은 신앙의 소문이 이 광주와 이 전담과 정말 우리나라에 참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기에 냄새가 나오고 향기가 나와요. 여러분, 냄새는요, 똥냄새, 시궁창 냄새, 방구 냄새,
이런 냄새, 아이고 지독해, 아이고 이거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향기는요 사람을 기쁘게 해요. 꽃향기가 은은하게 흐면 가서 막 향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얼굴과 예쁘고 잘생긴 것보다 사람은 향내 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향기 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 나면 한 번 더 봐요. 그리고 귀하게 느껴져요. 근데 아무리 얼굴 이쁘고 잘생겨도 향기가 안 나면 그냥 한 번 보고 말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신앙의 향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망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향기를 풍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가면 믿음의 좋은 향기가 풍겨야 돼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따라서 내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내가.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공인이에요, 공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닮아서 좋은 믿음의 소문이 좋게 잘 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신학교 동창들에게 그런 호언 장담을 많이 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지금 비록 총각이다.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10년 후, 20년 후에 너희들 내 가정을 한번 봐라. 내 가정을 봐라. 비록 내가 부유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내가 만들고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20년, 30년 후에 김정열 목사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봐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모범적인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내가 목회하고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했어요.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신앙에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제4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안 좋은 교회 같아요? 좋은 교회 같죠. 그죠? 두 가지만 해도 좋은 교회예요.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았고, 두 번째는 신앙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할 말이 없는 교회.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셋째,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10절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우리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기다리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였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재림 사모합시다. 재림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10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뭘로 아느냐? 징조를 통해서 알아요. 징조. 여러분, 우리 아기가 해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아기 날 때에 길 가다가 갑자기 아기 퐁 하고 튀어나옵니까? 징조가 있죠. 그죠? 배가 점점 불러와. 그래갖고 이놈들이 속에서, 이놈인지 모르지만 팍팍 차. 점점 움직임이 커져. 아, 이놈이 점점 컸구나.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약간 실핏줄도 보여. 이제 날 때가 가깝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막 진통이 오는데 1시간 만에 오고, 재보니까 30분 만에 오고, 그리고 막 20분 만에 오고, 15분 만에 오고, 10분 만에 와. 그러면 그때 이제 병원에 막 달려가. 그러면 아직도 당신 좀 멀리 더 있어야 된대. 나는 금방 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5분, 3분 안에 진통 오면 이제 막 들어가자고 분말 실어 가서 막 찜질하고 하면 이놈 새끼 해가면서 아기를 막 낳아. 여러분, 아기 하나 낳는 것도요 다 징조가 있어요.
그죠? 징조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는 것도 다 징조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올 때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거짓 선자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고 이런 징조들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해 있어요. 지금 사회를 보면은요, 말세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퀴어 축제를 서울에서 했어요. 동성애들이 하는 축제.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동성애, 이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놈들이 지금은요, 뻔뻔하게 서울역 광장에서 퍼레이드 하면서 자기네들은 동성애라고 하면서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사랑해, 이거. 여자가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고. 그런 지금 이게 남색한다는 것은 이게 타락의 극치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죄가 남색이었어요. 그게 오늘날 동성애 축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인권 하면서 정치인들은 동성애를 뭐 하고 법으로 이건 제정돼야 된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뭐 안 믿으니까. 근데요, 동성애 축제할 때요,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세례식을 거기서 계속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세상에. 목사들이 동성애자를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외쳐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도 성소주자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그 동성애자들한테 거기서 부스를 차려놓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거룩한 세례를.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뭘 느끼냐면, 야,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정말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여러분, 머지않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요.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오면 갈릴리, 여러분 그 감람산에서 500의 제자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확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로 가신 대로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다림이고 이게 성도의 소망.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부터 2000여 년의 교회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들이 때를 잘못 알아서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10년 후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우리 주의 종들, 귀한 교회들은요, 정말 예수님 재림 사모했어요. 나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는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그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 머지않아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 간절히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22장이고 22장의 7절과 12절과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어요. 특별히 20절에 그러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이 딱 끝나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음역으로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내 남편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좋아. 현재도 감사해.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든지 혹 밤줄는지 2경이나 3경이나 올지 모른다. 그때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요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등불을 켜고 서서 우리의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막 기다리다가 2경이나 3경이나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막 눈을 비비면서 예수님 재림 기다리다가 문을 두드리면 주인님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다리는 자를 딱 자리에 앉히고 예수님이 수종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 재림 사모합시다. 김정열 목사가 설교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천국과 지옥과 재림일 겁니다. 우리 남은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재림 사모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중 그러한 생애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탄생도 죽으심도 부활도 승천도 이미 다 이루어진 일. 마지막 남은 하나가 재림이에요. 마지막 남은 하나가 재림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님 이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재림 사모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빛과 같이 우리 준비한 자들에게는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 다 들림받고 정말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는데 물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들 또한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였어요.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우리 성정중앙의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다 예수님 닮은 예수님 본받는 성도들 됩시다. 둘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아무 할 말도 없는 교회. 그러니까 신앙의 좋은 소문난 교회. 우리 성정중앙이 좋은 신앙의 소문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우리 교회고 또 제4 남선교회 회원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 본받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 믿음의 소문이 신앙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우리 송정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남선교 회원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분은 예수님 닮았고 그분의 신앙은 아름답다는 소문이 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 되었다가 예수님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송정중앙의 모든 성도에 다 들림받아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4남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사남선교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